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목소리 높여 주님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과 또 유두고의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난 소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에베소 지방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 1절에 나올 때 소요가 그침에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소요는 그 전장에 일어났었던 그 소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난 것이었죠. 그 에베소 지방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련된 오락시설과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을 파는 곳으로 유명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은세공품이었습니다. 그 은세공품 중에서도 바로 그 아데미 신상,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팔아서 많은 그 금세공업자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그 모든 그런 사업 비즈니스의 조합장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들의 사업이 기울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는 그 바울의 일행들을 바로 연극장에 잡아 가두고 위협을 하였으나 그 지혜로운 서기장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을 소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끝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 원함이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방에 이르러서 또 석 달을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석 달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되고 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졌으며 또 은사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 교회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석 달이란 시간은 굉장히 분주하고 또 바빴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시기에 바울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그 석 달은 아마도 겨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봄이 와야지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봄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처럼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이 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로를 택해서 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무교절 시즌이라 많이 흩어져 있었던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배를 타는 그 해로를 택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배에 함께 타서 바울을 바다에 수장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바닷길이 아닌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울의 인생은 참 기구하고 또 험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복음 사역은 절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그의 복음의 씨를 뿌리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피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그 기록을 성경 곳곳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바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청년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바로 안식일 후 첫날인 지금의 썬데이, 일요일, 주일에 모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성만찬을 했으며 또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설교가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에 바로 이 드로아를 떠나야 하는 바울은 아마도 꽤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깊이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유두고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설교를 들은 적들이 많습니다. 잠을 자지 말아라. 설교 시간에 잠을 자면은 너의 영이 죽기 때문에 바로 유두고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께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유두고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설교를 길게 한 바울일까요? 아니면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한 청년 유두고의 잘못일까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은 잠을 잔 유두고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전혀 유두고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바울의 행동은 바로 또다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유두고가 잠들어서 죽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이 많이 갖고 있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 성경에서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노예였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신분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하나의 사람, 하나의 인간으로 봐도 우리는 무방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이 청년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시한부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두고는 피곤하여서 졸고 있었습니다. 자, 깨어 말씀을 들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창가에서 떨어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두고가 자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졸고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는 깨어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서 졸고 있었던 것이죠. 조는 것과 자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게다가 유두고가 걸터 앉은 장소, 그곳은 바로 창이었습니다. 자, 떨어지더라도 창에서 안쪽으로 떨어지면 살고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음과 생명, 그 중간 지점에 유두고는 자고 있지도 않고 또 깨어 있지도 않은 애매하게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이 청년 유두고처럼 이렇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양쪽에 발을 걸치고 또 자는 것도 또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두고가 죽은 날, 바로 그 죽은 날은 안식일 후,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면 전날 그 안식일을 분명히 지켰을 것이고 그 다음 날까지 또 종일 말씀을 사모하며 밤이 새도록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강론을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 날은 바울이 먼 곳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유두고와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더더욱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듣고 또 그만 밤이 되어 피곤한 마음에 졸았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유두고가 졸았던 상황, 또 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열심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피곤함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유두고와 같이 죽음과 삶 가운데서 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성경은 유두고의 인간적인 연약함, 약함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연약한 유두고, 추락하여 숨이 멎은 유두고를 바울은 살려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유두고란 청년으로 인해 더 큰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실망하면서 또 좌절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이 유두고가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요, 바로 죽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의식을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청년 유두고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안고 기도하는, 안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 아들에게 했던 행동, 또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했던 행동과 비슷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이 유두고는 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드로아 교인들로 하여금 청년 유두고의 부활을, 다시 태어남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부활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이 드로아 성도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두고가 살아서 기쁘고 위로도 받았지만 이들이 어찌 보면 더 기뻐했던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자신들의 삶 속에도 실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두고를 살린 후에 바울의 모습은 내가 유두고를 살렸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을 같이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하였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이 바울이 일어났던 이적, 그런 기사들은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그 기적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보이는 능력만을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을 보여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이루려는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복이 아닌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